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늘 기억하고 또 보답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 멸망받을 짐승과도 같은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묵상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시편 기자의 그 자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의 잔을 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말고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송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헛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평생 노력해도 구원은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왜 큰 구원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그 구원을 주시는 주체가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사실 그 구원의 대가는 너무나도 큰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받은 구원이지만 사실 값을 치르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피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이 구원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구원은 우리가 단지 지옥에 가지 않는 어떤 티켓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늘 사모하고 또 늘 생각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는 어땠습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등한히 여겼지요. 그래서 배가 고팠을 때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그 야곱에게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후회하고 울면서 축복을 구했지만 이미 에서에게 남겨진 축복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을 높이 여기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면 이제는 그 고난의 잔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실 그 고난의 잔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잔을 높이 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의 잔에 함께 동참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쓰리고 아픈 저주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고난의 잔을 감사함으로 마실 수 있는 것이지요. 오고 오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모임이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고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것이지요. 우리의 적은 수고로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 운동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그런 행위인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어떤 사명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받은 그 사랑 구원의 은혜를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 가치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과연 내가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무뎌진 마음으로, 아니면 의무감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합당한 은혜의 삶,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기꺼이 고난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일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엘로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뜻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자신을 엘로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야훼라고 불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지요. 이것은 사람들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을 강조하실 때 자신을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받은 구원인 것이지요. 또한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는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만물의 소유자요 통치자, 주인이라는 의미로 나타나실 때 아도나이라는 의미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이름은 높으신 이름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은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제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를 한다고 해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면 우리 스스로가 진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말씀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찾아오게 됩니다. 신실하신 성도에게는 환난이 신실한 성도에게도 환난은 찾아올 수 있지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난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환난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연단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부르짖으라는 것이고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시편 18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와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지요.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때로는 먼저 어떤 상황을 급격하게 바꿔주시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운 현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상황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바꿔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있는가? 그렇지 않지요. 때로는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을 주셔서 그 내면의 강함을 통해서 그 현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그거로 끝인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의 그 간증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새롭게 하소서나 내가 매일 새롭게 이런 간증 프로그램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나의 삶에도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환난의 골짜기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서원한 것을 갚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그건 절대로 변치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서원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원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소원한 것이 있다면 그 소원한 것을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 소원한 것이 깨달아졌다 한다면 곧바로 회개해야겠지요. 하나님 제가 소원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소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 죽음의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이곳에다 짓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몇 가지 소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평안이 찾아오고 하는 일도 다 잘 되게 되었습니다. 자손들로 번성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야곱이 세겜에서 큰 환난을 당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이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곳입니다. 서원한 것을 잊지 말고 행하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해지고 건강해진 다음에도 서원한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쉽게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지키지 못할까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처음 서원할 때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평안해지게 되면 은혜를 잊고 서원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 받았던 그때 기도하던 그 마음이 식어버리면 서원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서원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원을 잊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순간,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 평안한 삶, 건강한 삶에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소원이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지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그 말은 곧 나중에 갚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바로 그 서원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조금 있다가 하겠다라고 하면 감사한 마음도 다 식어지게 되고 또 감사할 물질도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시골에서 한 아이가 친구들과 놀다가 연못에 빠지게 되었는데 다른 한 친구가 그 아이를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꺼내온 겁니다. 그러자 이 물에서 건진받은 아이의 부모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져준 아이의 부모를 찾아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가을이 되면 내 집 마당에 있는 배나무가 있는데 그 배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배를 당신에게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을이 왔지요. 배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그 배를 다 갖다 주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배들은 미리 다 따서 다 팔아 넘기고 아주 안 좋은 배, 먹지 못하고 또 상품성이 없는 그 배들만 따서 그 집에다 갖다 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또 그 마음들이 무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해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해야지, 내년이 오면 해야지. 여러분,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집사가 되게 해달라고 서원하면서 내가 주일 성수와 11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사가 되고 보니 주일 성수도 11조도 게을리하게 되지요.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는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집사가 되었을 때, 권사가 되었을 때, 장로가 되었을 때, 그리고 목사가 되었을 때 그 처음 마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약속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진실하게 세우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주여, 이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한나는 그녀가 서원한 대로 젖을 뗀 어린 아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지요. 성전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로 보면 이 결정이 과연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어린 아이 사무엘을 성전으로 봉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기왕 주신 아들이니까 그냥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잘 키우면 되겠지, 그게 뭐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신의 소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외에도 많은 자녀들을 그녀에게 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그리고 사사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서원은 희생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상급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잊고 있었던 서원이 있고 또 아직 갚지 못한 약속이 있으시다면 지금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나누었지요. 첫 번째는 구원의 잔을 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아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라면, 서원한 것이라면 힘써 갚아야 되는 것이지요. 지켜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보답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더 크고 복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